2022년 7월 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7인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셨죠.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멈출 줄 모르는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 자멸을 자초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했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는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께서는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보좌 앞 네 생물 중 셋째 생물이 오라 선포했고 그때에 저울을 든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성경에서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기근이 찾아와 양식이 끊기자 떡과 물이 부족한 백성들이 근심 중에 떡을 저울에 달아 먹게 되었고 물도 되어서 마셔야 하는, 그러니까 그 양을 재서 마셔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로마는 기근이 찾아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저울에 달아 배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이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들고 나온 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마도 기근과 그로 인해 로마 군인들이 곡식을 저울에 달아 나누어주는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근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나온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자 네 생물 사이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네 생물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면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인을 떼고 계시는 그분,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겠죠. 이것은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 사이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한 되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입니다. 밀과 보리는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었는데 밀이 보리보다 3배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보리 석대로는 3명의 가족이 하루 먹을 식량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랍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물가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보다 8배 이상 폭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한 데나리온으로 최소한 밀 8대, 보리 24대는 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1대, 보리 석대라는 것은 식량이 부족하여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AD 92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포도원과 감람원을 절반 이상 제거하고 그곳에 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심도록 하는 칙령을 내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린 것은 기근으로 인해 곡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감람류는 과잉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미티안의 칙령은 그대로 시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이었고 이것들을 생산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을 소유한 사람들도 역시 로마의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귀족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만큼 부유했고 아무리 로마 황제라도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기근 가운데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생산되었고 부자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인 채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계속 부자이며 그들은 여전히 감람류와 포도주로 사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인 겁니다.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장 지글러가 UN 인권위원회의 식량 특별조사관으로서 일하면서 경험하고 연구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여전히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몇몇 나라들, 몇몇 기업들이 식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저편에서는 당장 먹을 식량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과잉 생산된 식량을 가축의 먹이로, 비료로,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물론 많이 발전했고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문 하나 없는 방에 살면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보살피려고 평생을 애쓰면서 살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그 아이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도시의 화려함 이면에 어두운 뒷골목도 있는 거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며 부자의 자식은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은 계속 가난합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죠.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지만 먹을 게 넘쳐나서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 왜 생겼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갈아엎어서 비료로 쓸 망정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밀 한 대, 보리석 대를 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궁핍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현실이며 이것은 세상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기근을 초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셔도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그 결론은 결국에는 사망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명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신자들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 결론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로 그분을 만나게 하셨으며 그분을 믿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당연한 과정이고 그 결과는 자명하니까요. 그들은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간섭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며 그런 상황은 우리 신자들을 더욱 힘들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론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